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받들어서 읽습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하죠.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시니라. 적 그리스도라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경건의 신비라고 그러죠.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죠.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했죠. 이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하죠.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하죠.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했지.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했습니다. 엄중한 말씀이죠. 엄중한 말씀이죠. 자, 다 같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우리 설교를 경청하는 식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내에 약 한 130개 이상의 모임들이 경청하고 있고 그것도 오전입니다. 오후에도 거의 90개 지역에서 이 설교 실황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열에 서서 주님을 바로 섬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마귀와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소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판별하자면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데요. 그 사람 지도자들이 섬기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우스운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에 있죠. 교회는 많은데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목사들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진리의 지식을 선포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거였죠.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회중을 인도한다고, 그것도 몇 백 명, 몇 천 명, 몇 만 명을 인도한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서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들의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헛수아비들인 거죠. 그들은 왜 자기가 그 교회에 다니는지 물어보면 규명할 수가 없어요. 왜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성장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바른 성경을 공부하고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공부할 때만 진리 지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에 대한 보장이 있게 되는데 이 나라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죠. 또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들 안에 운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들이 장마당같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정작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라고. 그런 것들을 교회라고 부른다면요, 참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죠.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변적인 인간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신실한 종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때 박해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그때에 뽑히는 거예요. 날라리처럼 이렇게 이것저것 다니다가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교회가 좋고 어떤 교회가 나쁜 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고 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그것은 성도들이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0절에서는 7왕이 있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누구죠? 5명이 림롯, 파라오, 산헤림, 느부갓네살, 다리오 5명이죠. 하나는 남아있고, 누가? 알렉산더가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카이사이죠.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했죠. 잠시 동안은 얼마였죠? 3년 반 동안이지.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는 깜깜하고, 그것도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1, 22장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1절에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이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랬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했죠. 성경에서 위대한 진리의 하나는 사탄이죠. 이 세상 신인 사탄이 7 왕들을 데리고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 형식적인 지식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무리들이에요. 그들에게 왜 다니냐고 물으면요, 자기 체면치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인들은 진리의 지식을 담은 영적 양식을 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허수아비 같은 군중 속에 자신들을 숨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점인 것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문제인가 했죠. 그것이 문제라고 하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교회, 구원, 기도 이런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했죠. 그들이 써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일 때 자기도 성경에 대해서 무엇인가 아는 듯이 하는 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해 버리신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로 거짓 교사들이 문제인 것이.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속이는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거든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들이 강단에 서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올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신문에 글을 내거나 신문에 소개한 사람들을 내가 이제 몇 번 글을 썼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성호 목사가 뭐 잘못됐다고. 자기들 교회는 이렇게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자기들을 보고서 이단이라 그러면 되느냐 했죠. 그런 말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글을 쓰는 것은 조영기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 대해 글을 썼는데 한 번도 반론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반론을 했더라면 내가 정중하게 또 답장을 할 텐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들의 영은 성령이 아니라 사탄의 영인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예.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살아나는 자들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시험하라 했죠.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했죠.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했지.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했죠.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했죠.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했죠. 세상에 그대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막 몰려가는 것이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으며 사람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이방인들이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고만 성도가 실족하는 것은 진리의 지식이 아직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죠.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신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했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죠. 복음을 들고 나와서 세상에 전파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였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죠. 여러분이 명함을 찍어가지고 되는 것이. 나라가 어디냐죠?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러한 불완전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지 못한 미숙한 자들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고 기록하신 것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라 했죠. 예수께서 지상에 사역하시던 기간에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일이었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했죠.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했죠. 도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게 되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려고 자신이 자원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게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표현인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그분이 현재 영으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16장 7절에서는 성도들은 삼위일체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혼이고 아들은 몸이고 성령님은 영이시라고. 성령님은 예수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부름꾼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대로 개체시라고 하죠.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야 했다고.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던 제자들만이 쓰임을 받은 것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데오라고 불렸던 유다, 누가, 마태, 마가와 십자가 이후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죠. 아무나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개혁성경을 의시했어요. NIV, RSV, ASV 등 모두가 이 구절이 삭제된 것이요. 누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인가? 삼위일체를 알지도 믿지도 않은 자들이라죠. 그들이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라고, 작은 걸로 엔티크라이스트. 큰 것은 엔티크라이스트는 하나, 한 명이라고 하죠. 그러나 작은 엔티크라이스트는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죠. 교회하는 목사들과 교인들 중에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자들이 거의 전부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왜 바른 성경이며 헬라어 표준 원문, 독일 루터 성경, 스페인의 레이나, 이태리어 디오다티가 왜 좋은 성경인 것인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왜 좋은 성경인 것인가? 36,000군데 틀리는 그 성경하고 다르다 이거죠. 구약은 히브리어 마스라 원문 그대로, 시작은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번역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성경대로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삭제되지 않는 성경이라고. 유일하게 삭제되지 않는 성경이라고. 개혁 성경 없다고 그러죠. 이처럼 무지한 교인들이 요한복음 1장 1정도 이해하지 못한 실력으로 교회라는 건물에다가 자신들을 맡기면서 그 교회 목사의 말을 성경 말씀으로 더 신뢰하면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이 나라이죠. 그들은 잘못된 성서를 들고 무엇을 공부하는지도 모르면서 뭔가를 배우고 아는 체 하는 거있죠. 그런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요. 물 없는 샘, 잠자는 파수꾼, 침묵하는 나팔, 말 못하는 대사, 메시지 없는 전달자, 등불 없는 등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10년을 다녀도요, 단 몇 센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진,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의욕을 가진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죠.
우리가 제 6차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자신이 알겠다고 하는 거, 그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러 온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들이요 무익한 종들이라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데도 그들은 키를 잡고 선장 행세를 하려는 것이에요. 그런 쭉정이들이 많으면요, 세상은 그들을 보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했죠.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 사람의 평가라죠. 그들은 세상의 인정을 마치 하나님의 인정인 양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했죠. 성취한 것을 잃지 않고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 했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했죠.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했죠. 누구라도 바른 교회에서 교회생활을 하게 되면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지식을 깨닫게 되어 성장하게 되는 것이. 영적 양식을 먹어야 성장하죠. 아기들도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꿀이나 사과나 이렇게 해서 갈아서 먹고 그러죠. 그래 나중에는 이제 씹을 것을 주고 그래서 고기를 먹고 밥을 먹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 성도는 이전에 다른 곳에서 잘못 얻어들은 잘못된 것들을 씻어내고 목에 달라붙은 군더더기를 깎아내게 되고 마치 어둠 속에서 갇혀 살아온 사람이 찬란한 햇볕으로 나와서 맑은 공기와 맑은 생수를 마셔서 활기를 얻게 되는 것과 똑같다 했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은 깨우치거나 아는 것이 없어서 날이 갈수록 오히려 혼미해져서 알고 싶은 의욕도 없고 묻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부끄러워 게으른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머리는 텅 비어가고 가슴에는 큰 동공이 생겨가지고 좀처럼 메꿔지지 않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게 되고 결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1절에는요.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죠. 그렇죠? 잠언 13장 4절에도요.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혼은 살찌리라. 거기 26장 잠언 26장 13절에서도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하죠. 문이 돌쪽이 위에서 도는 같이 게으른 자도 침상 위에서 뒹구느니라 하죠.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기를 싫어하느니라 하죠.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대할 수 없는 7 사람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하죠.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참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성도는 육신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멀쩡했던 성도가 출석에 부담이 되게 되면 그는 그의 믿음에 병이 생긴 것이.
믿음의 병이 생기게 되면 그의 믿음은 변질되는 것이요. 그 누구도 그의 믿음을 세워줄 수 없어요. 그는 자기의 생을 잃게 되는 것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제는 문제들이 해결되자 그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는 그의 생의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만 주님이 필요했던 기회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는 믿음과 진리의 띠로 존속되는 것인데 그가 붙잡은 진리의 말씀이 전혀 역동되지 않을 때 그가 돌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병들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병. 가장 큰 병이죠. 희망 없어요. 희망 없어요. 군대 갔다가 제대해가지고 와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병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억지로 동료에서 데려다 놨다 해서 그 사람의 생애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병들어버린 거예요. 그죠? 아마도 군대에 있을 동안에도요, 단 한 사람에게도 구령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군대 가가지고 보초 교대하다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현재 이거 있잖아요. 그죠?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과 자신을 묶는 끈이 풀렸을 때 그는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공허한 입놀림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 없는 자에게 대꾸하지 않으시는 것이요. 그것이 혼의 닻을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확고하고 견고한 소망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그는 닻을 인간에게 내렸다든지요. 세상 어느 구석지에 내렸다든지 그렇게 내린 것이. 쓰잘데없는 데 내린 것이에요. 닻을 묶은 그 줄은 썩은 동화줄과 같은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11만 인도인들은요. 5가지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브라마는 승려와 교육자고, 크샤트리아는 통치자와 군인이죠. 바이사는 상인이고, 신다승은 아마 아버지가 상인이었을 것이에요. 수드라, 노동자, 거기다가 아추타가 있어요. 불가촉천민이라고. 아축타라고 부르는 불가촉천민은 오물을 수거하고 동물 가죽을 가공하고 시체를 처리하고 동물 토살 등의 일에만 종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분은 억압받는 자는 달리스라는 말로도 씁니다. 달리트. 인도 인구 중 약 1억 6천만 명이 된다 그래요. 1950년 인도 헌법이 공표되자요. 불가촉 천민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선언했지만 현실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어요. 그들은 사원이나 상위 계급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다른 계급이 마시는 저수지 같은 데서 마시는 그런 물도 마실 수 없어요. 상위 계급 앞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이요. 그들의 문명자는 95%가 넘었어요. 달리트를 겨냥한 범죄는 2000년 기준에 약 25,455건인데 상위 계급에 모욕을 당한 일이 매시간 2명이고 매일 3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하고 매일 2명이 살해당하고 2채의 집이 불에 탄 것이에요. 달리트였던 한 사람이요. 영국과 독일에서 공부한 후에 돌아와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았겠죠. 그가 변호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초대 법무장관이 된 빔 라오
람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1927년 1만 명의 달리트를 이끌고 상위 카시트만 마실 수 있는 저수지로 행진하면서 공개적으로 물을 마시면서 물을 마실 권리를 선포한 거예요. 1956년에는 아베카가 약 50만 명을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시켰어요. 이 두 사람은 간디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한 것이. 요한복음 8장 32절, 33절, 36절을 보면요. 그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대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너희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하죠.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라고 하시니라 하죠. 로마서 6장 22절에는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했죠. 이런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했죠. 거기 8장 21절에 보시면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마귀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은총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즐거울세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한 힘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여겨진 것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내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가 다시 세상 교회로 돌아갔다는 것은 달리트가 아추타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다가 다시 달리트로 돌아간 행복과 같다고 하겠어요. 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노라고 간증하는 것이죠? 그는 다시 지옥의 자식으로 가겠다는 거 똑같다고 했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듭난 행세만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옥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세상 교회에서 맛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구원받은 은총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한심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거기 얼굴을 이 교회에 들이미는 것이죠? 내미는 것이. 자기는 자기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왜 오해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가?
성경적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교제하지 말라 그런 거죠. 본문에 그렇죠?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했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했죠.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한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성경은 유기체이죠. 우리 몸도 유기체이죠. 우리 몸에 손가락이 하나 잘못됐다. 그 사람은 운동 경기를 할 수 없죠. 뇌성마비자도요, 입으로도 물고 컴퓨터 좌판을 움직이는 데죠. 손가락 하나만 없으면요, 운동 못, 야구 선수 아니라 뭐라 못하는 거죠. 농구도 못하고. 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발가락은 어떤 것이요? 뭐 스키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마라톤도 못 하잖아요. 육상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균형이 안 맞으니 못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유기체예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요, 그건 장애인이 되는 것이에요. 눈, 목, 발, 다리 중 어느 부분이 잘못되면요, 운동 경기에 나갈 수 없다 했죠. 나는 여름 방학 때면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설교해 왔는데, 내가 가서 사는 데마다 나는 거기에 그 있는 회중들한테 장사하는 사람들, 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설교한 거 아니라고. 이 고장에 어떤 교회가 또 교회에 가라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라고. 내 양심상 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보고 그 교회에 가라고 나는 그러지 않는다 했죠. 나는 그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고 했죠. 교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교회, 잘못된 교회죠. 그죠? 잘못된 성경으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잘못된 교리죠. 마귀 교리죠. 교회 연합운동, 심지어 종교 통합운동을 권장하면서 카톨릭으로 하나가 되자는 것이 잘못된 교회죠. 복음 전파는 소홀히 하면서도 이웃돕기 운동을 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는데요. 그건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에요. 세상 일을 하나님이 일인양하는 교회들이죠. 구청이나 시나 동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선을 행한다고,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요. 구제하고 밥 퍼주고 연탄 날라주고 김치 배달하는 것을 선교라고 부르면서 행하는 것은요, 교회가 할 일 아니에요. 교회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그 교회들이 잘 지어놓은 건물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요,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여기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다고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 박수 치는 거 있죠. 복음 전도지 한 장도 만들지 못하는 교회가요, 98%가 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 교회에 와서 교회 명부에 이름 적어놓으면요, 그것이 택함받은 사람들이라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안도해버리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스러운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스러운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라고. 예. 복음 전도지 한 장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복음 전도지 한 장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커피는 나눠주고 휴지나 나눠주고 그러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첫째가 자기 간증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무효되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아무도 경청해 주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상급을 잃게 된 것이요. 그가 했던 일들이 금은 보석이면 남게 되지만 나무나 지푸라기나 그루터기는 불에 태우면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주님께서 그걸 인정하고 하신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불을 태워본다 했죠. 행적에 대해서 불을 태워보는 것이에요. 말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불을 태워서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이 받을 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개인의 건강이죠. 그런데서 11장 29절 30절인데요. 개인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병이 나게 되면요. 반드시 영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올라가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는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 것이죠. 나는 최근에 10kg를 줄였지만요. 원래는 30kg를 줄인 거예요. 내가 그 체중을 줄여보려고요. 14일간 금식을 해본 적도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다시 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제 이제 아침을 안 먹기로 했어요. 2끼만 먹기로. 나도 이제 아까 목사님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지러질 하는데요.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저주를 먹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시편 51편 12절에 있는 대로 기쁨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기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안 듣죠.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않죠. 그래서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기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받을 유업들을 잃게 되죠. 그런데도 골로새서 2장 24절 25절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는 성도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병을 앓고 나면은 암에 걸렸다든지 뭐 다른 심각한 병으로 앓고 나면은 그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너는 뭐가 잘못했었다고. 지금 현재 앓고 있는 사람들, 내 아내를 위시해서 원인이 있어요. 나는 다 알아요. 나는 다 알아요. 이제 내 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 알아야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어쩌면 어떤 사람이라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 있는 대로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지상 생명은요. 영혼에 대한 삶에 대한 준비 기간이에요. 그것을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성경 침례교회 회원이었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전혀 간증할 것이 없고 그러면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더럽히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자꾸 재고 그러면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공허하게 되고 메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적 생활이 피폐하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기도할 줄은 모른다. 기도할 줄은 몰라요. 할 것이 없어요, 또. 결론적으로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가시암에 했던 길을 알지 못한 것이요. 나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봐야만이 믿겠다고 한 것이.
그래서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하나님 믿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죄인들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기에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짓을 왜 하는 것이죠?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데리고 교회 놀이 하는 자들은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라고. 그건 적그리스도들이에요.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터득할 수 있어야 옳다고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무엇이 참 경배이고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가르쳐서 인정받은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교회들을 이 땅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일전에 누가 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성경에는 이벤제리칼이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있는데, 이벤제리칼이 무슨 소리냐? 복음주의자들. 복음을 안 믿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믿고 구령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벤제리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바이블 빌리버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있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각국에 조금씩 있는 거예요, 조금씩. 미국에는 락크만 라이시라고 그런다 했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안 해요. 락크만 라이시예요. 락크만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락크만 부인이 여기 왔을 때 그때 상당히 140명이 이렇게 모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보고 뭐라 하냐니까 리 라이스라고 그래요. 이 목사 사람들이라고. 노.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고. 나도 바이블 빌리버라고. 그러면 왜 바이블 빌리버는 인터넷에 치니까 없는가? 여러분 왜 없는 것 같아요? 그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라는 소리라 어디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면서 나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늘 믿음이라는 것은 상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죄를 짓게 되면요, 그 무덤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국의 바이블 빌리버고 약 20개의 교회가 있었지만 9개는 떨어져 나간 것이. 전혀 자격 없어요. 떨쳐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지닌 바이블 빌리버스라는 타이틀은요, 그건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신 것을 여러분이 부인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대로 간직이 안 되죠. 우리는 무슨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교회가 크고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셨고 우리가 펴는 책이 203가지라고 하죠. 그런 교회 지상이 없어요. 지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그의 믿음은 허공에서 공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실현되지 않아요.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 삶에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라,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죠. 자신의 삶의 좌우명을 삼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그럼 잘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성도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의 심양을 잘 압니다. 다는 모르지만 나와 교제했던 사람들은 난 다 압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자기들이 구태의연하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시편 1편에도 다 마련해 놓으시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이나 출석에 대해서 한 번도 강조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65억이나 주셨습니다. 이 건물 우리 가지고 있는 지분이 65억이라고 공인중개사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상달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초청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예.